오늘은 16과 성소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과 한과를 배우고 있는데 그 한과 한과 내용으로만 여러 번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소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 또한 상당히 많은 연구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청사진 대략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성소의 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는 건강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건강에 관련된 말씀을 지난 시간처럼 말씀을 드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그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또는 영양학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죠. 그 일에 있어서 건강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꾸미고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에, 여러분 가솔린 차에 디젤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먹는 문제를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고,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을 이제 동물을 추가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더 세월이 지나서 레위기 11장에 이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또 더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몇 곳의 말씀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이 음식에 관련된 말씀을 배운 것과 같은 그 선상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의 환상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환상 같은 경우에는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건 보자기에 내려온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그걸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은, 그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건강에 적합한 음식과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신앙적인 대원칙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하는 그 질병 치유의 천연 치유 방법 또한 또 우리가 성경과 여러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망가지기보다 회복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망가지기가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망가지지 않고 어렵게 망가지게 되어 있고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건강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소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가 훨씬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항상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이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법궤를 통해 십계명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그 성소에 너희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제도와 성소 봉사를 통해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시편 77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죄에서 죄 용서를 받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을 성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대대손손이 그들에게 그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처음에 성소가 지어졌을 때는 광야에서 지어졌죠. 광야에서 지어졌어요. 텐트였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 성막, 성소 텐트를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조립이기 때문에 다 걷어서 메고 그리고 또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착을 하면 구름 기둥이 쭉 인도하다가 딱 구름 기둥이 쓰면 거기에 이제 딱 성소를 그 진영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성소를 세우고 각 동서남북 진영별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소의 주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실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그 큰 진리는 이 피 흘림에 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의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값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 세상의 법처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피 흘림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죄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여러 동물들이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받는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소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모세는 이 성소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계도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는 뭐를 써야 되고, 그리고 길이와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걸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건축하는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그 모형대로 이 땅에 성소를 건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 조금 더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건축한 성소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진영의 정 가운데에 성막을 저렇게 세웠습니다. 할 때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걷어서, 다 조립식이라 그랬어요. 지붕도 저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가 쭉 있죠. 울타리,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웠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울타리가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세 개가 색깔이 좀 다르죠. 문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편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번제단의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제사장들이 이제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오는 것들을 옆에서 다 도와주는 일들을 이 뜰에서, 뜰이라고 합니다. 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것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도 성소고 저 건물도 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요. 그게 뜰입니다. 그게 길이가 약 46m, 너비가 23m.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있어요. 성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두 개입니다. 큰 방을 성소라고 그러고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성소의 길이가 9m, 너비가 4.6m, 지성소는 길이가 약 4.6m, 너비가 4.6m, 피트로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재료대로, 만드는 방법대로 이런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 이제 이 성소에 와서 죄 용서를 받아야 했거든요. 어떻게 죄인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나요? 레위기 4장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자, 제가 이제 잠깐 좀 예를 들어서 이 성소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옆에 뒤에 보시면 텐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200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마차에다가 짐도 싣고 짐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이 텐트를 쫙 치고 2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소가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어디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공평한 거예요. 성소가 만약에 저 부자들만 있는 동네에 탁 세워져야 됐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난해서 어린 양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재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공평한 것입니다. 거리도 공평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성소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또 김갑돌이라는 사람하고 옆집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가 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날 아침 따라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그래서 홍길동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를 졌구나 생각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소로 가야죠.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이 성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와서 어디로 갑니까? 저 동편문으로 들어가죠.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옆에 이제 번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서 있으면 자, 지금 저 홍길동 씨 보이죠? 네, 양을 가지고 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 옆에 제사장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자기의 체중을 저 머리 위에다가 얹은 손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거죠. 자기 체중을 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둥바둥 거리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김갑돌 그 사람이 참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있던 죄가 어디로요? 저 어린 양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이 양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 잡았어요. 죄인 자기가 잡았어요. 나중에는 제사장이 잡았는데 그래서 이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여요.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 양의 피 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양의 사체는 아까 얘기한 그 옆에 있는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태운 연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죠.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 번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죄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에게로 가서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죄 용서를 받고 이 성소를 떠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제사장은 양의 피를 한 대접 받았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은 번제단에서 계속 태우고 양의 피는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저 성소 건물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는데 물두멍에 가서 지금 피가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다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다가 이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용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홍길동 씨도 김갑돌 씨도 왔겠죠. 다 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매일매일 용서를 받았습니다. 양을 가지고 왔고 그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는 양에게로 가고 내 죄 때문에 양은 죽고 양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피는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 휘장에다가 뿌렸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죠.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 지상 성소는 무엇을 따라 만들어진 것인가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장막, 성소, 참 장막인 성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지상 성소는 모양대로라고 했죠. 모양대로. 그래서 그 말은 하늘 성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지상 성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용서를 위한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땅의 성소를 통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침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는 지금 상징과 의미는 배우지만 성소에 우리가 어린 양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들고 죄 용서받기 위하여 성전에 갔던 홍길동 씨가 했던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 때 성소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희생당했던 그들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저 동편문을 들어가면 뜰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이 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저 번제단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태워져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이 뜰이라는 것은 도대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지금 이 뜰이 있는 번제단의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성소의 뜰에서 어린 양이 희생된 것처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상 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니죠. 어디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의 기물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성소의 기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나요? 성소의 각각의 기물은 죄에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물두멍,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갔다고. 생수이신 예수님, 촛대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진설병은 떡상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언약궤와 시운자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자, 보세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동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희생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홍길동 씨는 예수님을 몰랐죠. 김갑돌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았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 위하여 있던 그 성소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물두멍. 물두멍은 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은 뭡니까? 중생의 씻음. 침례를 받죠, 우리가. 침례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경험하면 침례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휘장 열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 이제 걷었어요. 옆에 벽을 좀 걷었습니다. 둘둘둘둘 말아서 여러분들 저 내부를 좀 보실 수 있도록. 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왼쪽에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있죠? 금촛대. 그 다음 저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떡상 또는 진설병. 왼쪽에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 그 앞에 있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저 휘장에다가 이제 그 양의 피를 계속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금촛대 또는 금등대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일,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기름에다가 심지를 놓고 그리고 불을 켰어요. 그래서 금등대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군가요? 참빛, 이 빛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이 금등대는,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떡상.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의 떡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다 이 준비를 했어요. 금등대의 불을 계속 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실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깜깜해요. 저 금등대의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상에 떡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 향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금등대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불도 계속 켜 있었고 저 분향단의 향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다 막혔잖아요, 지붕이. 근데 저 휘장이 지붕까지 해가지고 꽉 막힌 것이 아니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이만큼 벌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그 분향 그 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성소로 넘어가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구가 각각 모든 것이 다 기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빛을 상징하고 또 떡상의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 그리스도의 삶도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침례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번제단에서 그 다음 물두멍에서 침례받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삶이에요. 자, 세 가지가 있죠.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참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 계속 기도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말씀만 보고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은 안 하고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광신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맨날 뜨겁게 뭘 하는데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거죠. 말씀을 안 보니까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분향단과 떡상과 이 금등대 세 가지 중에서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 것. 분향단이죠. 분향단이 제일 가까워요. 저 휘장이 무슨 두꺼운 천으로 된 게 아닙니다. 거의 한 공간이에요. 위에는 뚫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향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지성소 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매일 진행되는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번제단에서부터 저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부터 양 한 대접을 담아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 휘장에 뿌리기까지 이 성소 안에까지만 매일의 봉사고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저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뚜껑만 이름이 또 달라요. 그리고 뚜껑과 저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천사의 날개거든요. 두 천사와 뚜껑이 붙었어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붙은 한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뚜껑인데 천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 법궤 뚜껑을 덮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한 항아리,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먹이신다는 상징으로 만나 한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표로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래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거기 있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보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가장 쉬운 표현으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때로는 인애,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말로 다 각각 번역이 됐는데 단어는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났다. 어디에서요? 저 언약궤에서.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건 대꾸법이거든요. 인애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가 같은 의미입니다. 십계명이 있고 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저 속죄소 위에 대속죄일 때 또 피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 사랑과 진리, 법이 함께 있고 의와 계명과 화평, 사랑이 함께 있다. 바로 이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 성소가 다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저 두 천사 사이입니다. 속죄소 위 두 천사 사이.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저곳에 빛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의 이름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빛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신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인간의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방향이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어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지상 성소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인간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완전히 해결되는 그 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성소까지는 매일매일 하는 봉사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봉사를 합니다.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저 더러워진 휘장, 1년 내내 그 양의 피가 계속 뿌려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진 휘장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일이 대속죄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또 어떤 행사를 했냐면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기 위해 대속죄일에 행해진 것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해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번 뽑힌 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끌려나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죄의 장본인 사단을 상징한다. 이것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그것이 개인에게는 다 용서됐습니다. 그러나 어디 남았어요? 휘장이 남았어요. 그것이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모든 일이 맞춰지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배고프셨고 가난하셨고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무시도 당했고 모욕도 당했고 기분 나쁜 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알고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는 이 일을 알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까 홍길동 씨와 김갑돌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죠? 양을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양을 가져갈까요? 다 내 양인데 무슨 양을 가져갈까요?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것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양이거든요. 그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체중을 실어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죠. 내 죄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그 어미가 바둥바둥 거리는 그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이 홍길동 씨가 그 어미 옆에서 그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겨우겨우 받아낸 그 양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쩍비쩍거리고 그러던 그 양이에요. 매일 먹이를 주고 돌봐주고 씻어주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던 그 양이에요. 그 양의 눈빛과 이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 양의 목을 치고 그 양이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바둥거리며 죽어갈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돌아가는 그의 마음속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과 한편으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서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진리를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지었어도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